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매드맥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폐화된 그 미래에 대한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영화에는 임모탄 조라고 하는 독재자, 한 빌런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 시대에 물을 독점하고 그 시대의 권력을 가지고 이 황폐화된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사실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막 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도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서 변동되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역시도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또 어떤 것을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디스토피아 세상은 비록 그 미래는 암울하지만 훨씬 더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우선순위와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번쩍번쩍거리는 금붙이나 아니면 명품이나 돈, 이건 이 세상이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값비싸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생존에 직결되는 물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매드맥스라고 하는 영화는 인간의 그 원초적인 가장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그 물에 대해서 권력을 그리고 그 생존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인간은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인간이 음식을 먹지 못해도 몇 주간 생존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물을 먹지 못하면 인간은 일주일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이 디스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물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살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목을 매는 뭐 돈이나 어떤 학력이나 뭐 외모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보다도 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는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동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독특하게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우리 모두를 향해 목마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설명이 아니고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갈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비록 지금 우리가 전혀 물에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선언은 더더욱 분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목마른 상태에 있고 우리는 물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이 말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늘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은 풍족함, 채워짐 이런 것보다는 비어있음, 그 나에게 부족함, 결핍에 대한 감정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배고픔을 느끼고 식사를 하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거의 식사를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무료하고 심심함을 느끼니까 재미있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보기도 하고 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죠. 이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재미있음과 이 심심함 가운데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우리들의 일상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배부름도 재미있음도 생각해 보면요, 한순간입니다. 이게 영원히 또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배고파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배고프거나 아니면 심심해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심심하거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핍의 상황이거나 현재 내 상황이 결핍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결핍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거나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 결핍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고 이 결핍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이 마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과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이유가 때로는 삶의 동기와 열정을 불어넣는 매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 결핍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죠. 자학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끊임없이 괴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학력이든 재력이든 외모든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넣으려고 발부둥을 치죠. 겉모습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일반적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니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저는 오늘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후에 선언했던 2700년 전에 선언했던 이 선지자 이사야의 선언과도 같이 우리들의 모습이 갈증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마른 상태에서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것의 결핍을 느끼고 있을까요? 만약에 결핍만 느낀다면 채우면 되잖아요.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그것만 얻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이 문제가 대부분은 다 풀리게 될 거예요. 성경의 진단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목말라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가 나이가 연소하든 나이가 많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모두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고 선지자 이사야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형태의 결핍,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결핍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문제의 겉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 실제 그 본질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셔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어요. 물 대신 다른 것으로 생존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물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데 명품을 참는다고 해서 그 명품이 나의 갈증을 해갈시켜 줄 수 있나요? 내가 목이 마른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고 해서 이 갈증이 해갈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요, 심지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목마를 때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필요하다라고 뇌가 사인을 주는 것인데 이게 착각을 일으켜서 더 기름지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달라고 채우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배고픔이죠. 우리도 온갖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온갖 도파민 범벅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게 중독되어서 마치 그 가짜 배고픔처럼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도파민은 중독되어 있는 그 도파민 범벅에 혈안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것들, 끊임없이 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목마른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시면서 다른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이 단어가 오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의 용례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특별합니다. 이 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탄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깊은 애도와 깊은 절망감과 깊은 슬픔과 깊은 분노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아주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선지자가 경고를 앞두고 외치는 선언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화 있을진저 하고 시작되는 문구들 있잖아요. 이 문구들이 다 호의로부터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경고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계를 알리는 단어가 이 호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용례상 또 비슷한 예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호의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무거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호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긴장합니다.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이제 절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제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에 대한 이 정죄가 나오는구나 생각할 겁니다. 호의는 절망의 표현이고 심판을 알리는 단어였어요. 호의는 무겁고 또 무거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호의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이사야서 이 본문만큼은 전혀 다르게 정반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호의라는 단어를 죽음의 선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의 초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호의, 오호라, 우리는 죽을 존재입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외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이사야는 그 탄식의 언어를 통해서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살 길이 있으니까 제발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곳에 오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초대로서 호의를 쓰고 있어요. 저명한 구약학자인 존 오스왈트나 알렉 모티어와 같은 학자도 동일하게 해석해요. 이 오호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호이라는 단어를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연민으로 해석합니다. 여기는 심판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죄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절절한 연민과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호의라는 단어 속에서 담겨져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목이 마른 상태인데 벌써 5일째 6일째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너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느냐? 빨리 와서 물 좀 마셔라. 이 애끓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구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략 한 8년쯤 전에 처음으로 이제 구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지 않게 처음 듣게 되었고, 저도 그때 꽃 구독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꽃이 오는 그렇게 해서 이제 꽃도 이제 꽂아두고 이렇게 구독하는 이런 걸 해봤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모두가 다 렌탈, 또 우리 모두가 다 거의 구독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쿠팡, 네이버 쇼핑, 정수기, 청소기, 심지어 배민, 배달 어플까지 다 구독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많은 구독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구독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왜 무엇을 얻으려고 구독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그 결핍을 채우고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구독 그 자체가 나에게 있는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해 주진 않죠. 하지만 내가 몇 가지 걸어놓은 그 구독을 내가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구독의 힘으로 어느 정도 삶에 힘을 받고 탄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구독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는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학점을 얻으려고 하죠. 스펙과 연봉,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명품을 필요로 하고 또 핫플레이스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형태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경험들,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돈을 주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돈이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안정된 삶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목마른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갈증을 느끼지 못해도 성경의 선언과 하나님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지금 저희는 목말라요. 물이 필요합니다. 목이 마른데 엉뚱한 것을 찾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물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포도주와 젖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필품들, 의식주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가져야만 돼요.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와 젖을 사기 전에 물로 가야 합니다. 물로 가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젖을 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흔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물을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이 물의 근거가, 이 물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냉정한 세상에서 무슨 순진한 이야기냐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들의 이 결핍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오직 이 물을 만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들 삶에서 복음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든 교회가 있죠. 어디를 가든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흔해요. 그러니까 흔해서 그 가치를 모릅니다. 문제는 그 가치를 모르는 데서 일어나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복음의 가치가 공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는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독하거나 사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값비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물을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귀한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저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너무 흔하니까 그 가치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목마른 모든 자들, 여러분, 모든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자들은 다 내게 나아오되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초대예요. 이게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이 물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라는 곳을 아마 처음 오신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장소입니다. 그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라서 여기에 있을 자격을 부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잔치를 주최하는 호스트가 모든 게스트들을 어떠한 자격도 없이 모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가 없다고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이 기록은 명백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들이 지금 돈 없이 값 없이 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값비싼 값어치를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저 그것을 너무나도 값비싸고 소중한 그 복음의 초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복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 나아서 더 뛰어나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목마른 자들이 죽어가기 전에 여기서 물을 마시고 여기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 없다고 죽지 말고 목마르다고 죽지 말고 여기 와서 마음껏 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초대입니다.